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돋보기 마태복음 이제 올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갑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구호를 또 한번 외치고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보준비! 과연! 상식! 말씀! 상식! 영원! 상식! 이 길로! 하늘까지! 야! 감사합니다. 구호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지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중요한 철학이고 그 철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요? 교회를 나오면 복을 받습니까? 아멘.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요? 몰라서? 게을러서. 여러분은 알고 부지런해서 나오셨고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고 게을러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 하면 돈이 많거나, 그죠? 오래 살거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내 마음이 건강하고 만족이 있고 그 다음에 평안이 있고 목마름이 없고 감사하고 그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다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순간 위험한 순간. 방금 읽었던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알죠? 가룟 유다. 오늘은 이 가룟 유다의 대신에 대해서 저희 말씀을 살피는데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에 은30에 팔기 전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셈이 빠른 사람. 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안 좋은 편견을 다들 갖고 계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좋아했어요. 드디어 올 사람이 왔구나. 그만큼 모든 제자들이 이 사람만큼은 꼭 우리 이 제자들 틈에 끼었으면 좋겠다고 바랬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똑똑하고 판세를 잘 읽고 셈이 빠르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끼칠 줄 알고 정치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 중에 물고기만 잡던 어부 출신들보다는
그래도 좀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가룟 유다밖에 없다. 그래서 가룟 유다 저 사람은 좀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반겼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가장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 가장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요. 결국 교회의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의 적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적이에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 얘기를 볼 때마다 야, 이 나쁜 놈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끝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고요. 가룟 유다 얘기를 볼 때마다 야, 그래. 이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을 바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고 나면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으니까. 가룟 유다. 특별히 총망받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똑똑해도 회심해가지고 신약의 새로운 역사를 선교 역사를 쓰신 분인데 이 가룟 유다는 단순히 똑똑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락했을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입장에 있다가 네. 그 막 제자들의 발 씻기주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하는 짓거리를 봐서 이 사람은 큰 그릇이 아니다. 네. 어떻게 이 왕될 사람이 저런 짓거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가지고 그때 실망해가지고. 도둑이라고 그랬다. 마음의 확신을 갖고 유다를 도둑이라고 그랬다고. 도둑이라 하는 게 남들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룟 유다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서 이 얘기를 타산지석으로 잘 삼아야만 우리도 제2의 제3의 가룟 유다가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가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 얘기를 접하시면서 오랫동안 들으시면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내가 팔아도 예수님은 까딱 안 하고 막 예수님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네. 아주 너무 돈 욕심. 예. 돈 욕심. 내가 팔아도 막 까딱 없다. 능력이 많아서 네? 예수님은 내가 팔아도 네. 능력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굳이 그러면 그 능력 많은 거 하고 파는 거 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내가 그래 해도 네. 다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다. 내가 아마 그래 해도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때 정말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하고 다 겨뤄서 왕이 되실 거라고. 내가 팔면은. 네. 그런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라고 이제까지 알고 배우신 내용들이잖아요.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죄된 영향력에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노출시키고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다가 가졌던 치명적인 그의 약점은 뭐였는가 하면 탐심이었어요. 탐심. 탐심은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나쁜 걸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식탐. 우리 뭐 식탐 얘기하는데 식탐을 사람들이 저인간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뭐 돈에 대해서 좀 막 돈을 그런 걸 저 사람 나쁜 사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얘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죄된 영향력에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탐욕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악한 탐심의 정신을 길러서 결국 그것이 자기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동기는 다 뭐가 됐는가 하면 탐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게 된 동기도 그가 탐심에 노출된 그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돈에 대한 애착심이 유다로 하여금 그의 주님을 포악하고 잔인한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게 만들었다. 예수님을 포악하고 잔인한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게 만든 동기는 뭐였는가 하면 돈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내가 이 사람을 팔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순간은 어떤 때였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 사건 때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 왜 이렇게 재물을 허비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주장에 동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제가 옳은 일을 했다. 왜 뭐라 하느니? 그러지 마라. 하고 간접적으로 나무랬거든. 그래서 그때 시대성경 읽으면 가룟 유다가 내가 이 인간한테 따끔하게 복수를 하는 애. 그게 지가 좋은 일이에요. 왜 이런 마음이 되는가? 유다는 그의 품성의 모든 아름다운 특성이, 그래서 유다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품성의 모든 아름다운 특성이 탐욕에 압도당하기까지 탐욕을 품어왔습니다. 한 가지 죄를 가슴속에, 그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래도록 가슴에 품어온 것이 유다를 가룟 유다로 만든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보면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연약성 한 가지입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내가 어떤 사람은 그게 화를 잘 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간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다처럼 약간 탐심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좀 속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크게 나쁜 잘못처럼 여겨지지 않는 인간의 연약성을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사는 결과는 가룟 유다처럼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얘기를 가룟 유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성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의를 향한 추구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본 많은 신앙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참 좀 믿음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되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좀 아직 믿음이 안 자라서 믿음이 자라야 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99%의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단 한 발자국도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면 오늘 갑자기 믿음이 막 생기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해봐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늘려갈 때 믿음이 자라는 거지, 나는 단 한 발짝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믿음을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이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교회도 안 나오고 안식일도 한 11시 반쯤에 교회 오고 어떨 때는 11시 45분에 교회 들어오고 이런 삶을 한 3년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절대 믿음 자랄 수가 없죠. 왜? 믿음의 행위를 안 했는데. 그죠?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의 행위를 해야죠. 성경을 본다든지, 안 나오던 교회를 좀 더 열심히 나온다든지,
아니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구제를 해서 뭔가를 돕는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의 행위를 해야만 내 믿음이 자라는 건데 그냥 바램만 갖고 있고 삶은 없으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성도 내가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이 그냥 하나님 거두어 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과 바램만 가지고는 좀 힘들고요. 반드시 피나는 우리의 노력이 그 속에 따라야 된다. 그럼 그러니까 탐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요? 마음을 비워야 되겠지. 내가 가장 아끼는 걸 하나님께 드려버려야 돼요. 마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보세요. 마음이 비워지는 거 안 비워져요. 그러면 내가 평생토록 가장 아끼는 걸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애정의 1순위가 바뀌는 거죠. 내가 여러분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 됩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화를 잘 내는데 이거 뭐 화를 잘 안 내게 해야 하는 수술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화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아요. 화를 낼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곳. 나는 자연인자처럼. 그러면 아무한테도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그런 내 삶의 어떤 노력과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변화가 따라요. 그렇지 않고서는 바램만 가지고는 결국은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신하는 배반하는 지경에까지 내 죄의 연약성이 나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악덕의 요새는 버림받은 죄인이나 비열한 불황자의 사악한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표면으로는 덕이 있고 존경할 만하고 고상하게 보이지만 생애 가운데 한 가지 죄를 품고 한 가지 악덕에 빠져있는 사람의 생활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가룟 유다 얘기를 하시면서 교육 150페이지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악덕의 요새는 막 죄의 구렁텅이에서 사는 죄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표면적으로는 덕이 있고 존경할 만하고 고상하게 보이지만 그의 생애 가운데 한 가지 죄를 품고 한 가지 악덕에 빠져있는 사람의 생활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악덕의 요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철저하게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잠식하고 있는 내 죄된 결함을 떼어버리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피나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안 고쳤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왜 사람들이 자기의 단점을 못 고칠까? 이런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항상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봤더니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성관식 집사님보다 좀 나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단점이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부족과 나의 결함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점을 다 알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결점이 있는지 여러분의 결점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집에 가서 한번 써보십시오. 집에 가서 오늘 이번 주에 시간이 되시거든.
이렇게 종이를 2장 준비하셔가지고 여기는 나의 장점을 써보시고 여기는 나의 단점을 한번 써보세요.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잘 쓰고 난 다음에 5분한테만 부탁을 해보시고 내 단점이 뭡니까? 솔직하게 그냥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의 단점이 뭡니까? 저의 단점이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점하고 내가 적어놓은 단점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봐요. 그러면 결국은 그 단점에 내가 오래도록 노출시키고 사는 삶이 10년, 20년, 30년 산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하멸의 길로 이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내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악이 온 성품을 중독시켜 그들을 멸망에 빠뜨렸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음속에 품은 한 작은 죄는 점점 품성을 저하시켜 그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복종시킨다. 부조화선자. 결국 내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작은 죄는 그것이 점점 내가 가진 모든 고상한 능력을 다 잠식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해요. 가룟 유다의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유다는 두 번째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신의 죄된 영향력에 너무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못 느낀 채 자신을 노출시키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철저하게 그것들을 버리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가 하면 아까 우리 유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가 가진 우월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본인도 알았어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 그래서 내가 없으면 예수님이 추구하고 예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이 새로운 국가 건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뭐 어부들 몇 명 데리고 예수님이 이거 일을 못 이룬다. 나 정도 되니까 옆에 붙어서 지금 큰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뭐 베드로 뭐 목소리만 크고 시끄럽고 뭐 안드레 맨날 뭐 뒤에서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이 일을 못한다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자질에 대해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그의 동료들의 판단력과 능력을 매우 열등하게 보았다. 자기 동료들을 굉장히 열등하게 봤습니다. 그럼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항상 문제는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 때문에 생겨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야 되지 자꾸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답이 없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들을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동기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폭도들에게 순순히 체포되리라고 믿지 않았다. 그냥 경고 정도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도 사실 그 전에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잡혀서 큰 봉변을 당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위기를 잘 넘기시는 걸 가룟 유다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될 거니까 내가 하는 거는 약간의 경고 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폭도들에게 순순히 체포되리라고 믿지 않았다.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는 까닭은 그분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경고. 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이 예수님이 추구하는 국가가 선다고 가룟 유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정신은 내가 그래도 좀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도 나보다는 성관식 집사님이 더 낫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의견이 대립되려고 하면 이제 이게 잘 안, 그래도 저 사람의 생각이 나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더 낫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부터.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에서 의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죠. 그래도 그래야만 우리가 가룟 유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는 제2의 가룟 유다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정신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정신이다. 왜 이렇게 가룟 유다 얘기를 성경에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그러면 가룟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이 시대 소망에 보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심지어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실 때 가룟 유다가 오죽하면 그걸 밝히셨어요. 내가 너희 중에 하나 나를 팔리라.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다 밝히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냥 거기서 무릎 꿇고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하면 될 만큼 예수님 판을 다 깔아주셨죠. 그런데 끝끝내 그걸 거절했어요. 여기 교육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위험에 빠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도가 다 강구되었던 것이다. 가룟 유다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방도가 다 강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돌아서지 않았는가 하면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죄는 예수님의 사랑도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는, 내 마음 가운데 품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갖다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약효를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마음속에 품은 죄라고. 근데 그것이 대단한 죄가 아니고 어떤 죄예요? 사소한 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얘기를 읽으면서 가룟 유다의 얘기를 보면서 그냥 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걸 버리기 위한 노력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아침 햇살처럼 내 마음까지 내릴지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할 수 있는 약효가 없어요. 뭐가 다 상쇄시켜버리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된 성향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심 있고 공격적이고 비평적이고 게으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피나는 노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매일 죽여야 돼. 바울도 피나는 노력. 오죽했으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을 했겠어요. 왜?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울의 탄식 속에는 고대 그 과거의 로마의 사형 제도 가운데 하나예요. 로마 사람들은 참 잔인한 사형 제도를 많이 생각해냈습니다. 십자가형이 그 대표적인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죽은 시체랑 같이 묶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시체랑 같이 꽁꽁 묶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러면 이 죽은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서 사는 사람도 같이 썩어서 죽는다. 지독한 형벌이죠. 그 형벌을 염두에 두고 사울이 탄식했어요. 내가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내 이 육신이 나를 자꾸만 사망의 몸이 되어서 나를 잠식혀 들어오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던 거죠.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덕천교회는 제2의 가룟 유다가 절대로 생겨나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다 이 얘기를 한 것은 제2, 제3의 가룟 유다가 생겨나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타산지석으로 잘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써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슬픈 역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만 가득 차는 그런 삶이 되기를 아멘. 오늘은 30년. 오늘 30명이 왔다고 뒤에서 사인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373장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그 영향력 아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기록으로 남기셔서 우리를 가르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마음속에 품은 죄된 영향력들을 지우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의지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 매일의 삶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덕천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도와주셔서 함께 바라고 기도하는 내년의 성도 100의 주님 목표가 달성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상의 모든 상처들이 또 치유되고 또 아물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아버지의 전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덕천 식구들을 위해 한없는 하늘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아버지의 길을 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하늘의 복으로 또 충만히 체험을 입는 귀한 경험들을 또 모두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간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의 강한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